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세일교회는 정인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서 정언할 수 있는 이런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인과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의 두 정인, 감람나무 정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마치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의 역사가 구분이 안 돼요. 성령의 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구별이 안 되듯이 기성교회가 정인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의 정인과 계시록 11장의 정인의 차이점, 이것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야 이제 은혜 시대의 정인, 예수님 재림하시는 환란 시대의 정인, 환란 시대의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계시록 11장 12절처럼 올라오라 할 때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인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정인, 내 사명이 오늘날까지 베드로 사명이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이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정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정인은 곧 예수 천당 중생 천국의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인인 계시록 11장 본문의 정인은, 이 정인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정인이죠.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정인. 그래서 이 은혜시대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인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으면은 예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정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정인.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인은 이사야 43장에서 자세히 정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조성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환란 시대의 정인은 완전히 개조를 받아야 된다. 완전 개조가 어떤 인격이냐? 완전 개조,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환란 시대에 본문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의 두 정인 감람나무는 자격, 인격이 어때야 되느냐? 이스라엘로 개조함을 받아야 되느냐? 개조함을. 이스라엘로 개조함을 받으면 어떤 인격이 되느냐? 43장 2절로 3절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치 않을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나도 사름을 당치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로 지나도 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침몰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혼자 단지 번쩍하면 확 죄가 되어버릴 건데, 그런 불심판, 불 가운데서도 피해를 당치 아니하고 바닷물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확 썰어가는 그런 환란이, 그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피해를 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상상하기 좀 힘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시고 피난케 하시고, 또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딱 가르치니까 홍해바다가 딱 열려지고,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다 앞으로 내디디니까 무슨 강이 물이 멈췄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딱 멈춰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사람 자체를 물에 침몰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신의 사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죠. 주여 바다로 걸어오게 하소서. 아이, 신나게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푹 빠졌죠.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개조는요,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쓰임을 당할 정의는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홍수의 환란을 피하고 홍해 바다를 열어 가지고 죽여가는 애국 군대를 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사와 같이 베나 성도가 되게 해서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물의 피해를 당치도 않고 불의 피해도 당치도 않고, 여러분 번쩍하는 그 핵폭탄에 장렬하는 뜨거운 빛, 모든 것을 제로 확 만들어버리는 그 강렬한 불 속에서도 하나도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의 세 친구 불 속에서 건져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그 후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 정인, 그 중에서도 계시록 11장의 이 정인은 이사야 43장과 같은 정인인데,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런 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시키고 완전한 인격, 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강건으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몸의 죄가 사해지고, 그러므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철장 건세를 받고 대적을 철장의 건세로 질거려 치듯이, 여러분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인류의 위협이 되는 짐승 정권, 이 악의 무리의 정권, 또 세상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도 철장을 가지고 질거려 부수듯이 쳐부수는 승리의 용사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 여러분 이러한 정인이 이제 본문 3절로 4절 정인이죠. 그럼 이러한 인격을 이루어 가지고 무슨 일에 정인을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이사야 43장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인격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정인을 삼아가지고 다같이 합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막의 길과 강야에 샘이 솟게 하시고 나의 택한 자들로 와서 먹고 마시게 하고자 함이라. 이사야 35장 에덴 동산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조금도 장애가 없이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서 그래서 살 수 있도록 세일의 역사로 새 시대를 주는 이 일의 정의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행하고 고하고 행할 세일교회,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세일 하지만은 이 세일의 참 뜻을 안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세일의 참 뜻을 안다는 거, 여러분 똑같이 교회가 세일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보라 세일을 구하노라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인용하는 세일은 보다 조금 나아지는 세일, 그런 정도를 세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새 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회사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정부가 출발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세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세일이다. 그것도 조금 도움됩니다만, 그러나 진짜 성경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세일, 이사야 42장 9절, 43장 19절, 48장 6절에서 말하는 세일, 민수기 16장,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세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의 악인들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심판해버리고 죽전이는 깨끗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곳간에 천년 안식 세실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세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세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가리워진 휘장과 면박을 취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 갇힌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 어느 시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제 재림하시는 날에는 또 한 번 하나님이 가리워진 휘장과 면박을 싹 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알게 주시겠다고 예언한 약속의 말씀, 이사야 25장과 계시록 14장이죠. 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 이사야 25장에서 가리워진 휘장과 면박을 지하시고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맑은 포도주로 잔치하게 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의 정의는 곧 정인의 자격은 이사야 43장에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건세 역사요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정인이다.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두 정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하셨느냐. 이 정인에 대해서 10장 10절로 11절에서는 이 정인의 자격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쓴 시린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말세 사명자의 최고 마지막 과정이 고난의 불무에서 택함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한 때부터, 창세 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또 진행하여 불러서 쓰시겠다. 그런데 가장 진행하여 부르셔가지고 이사야 48장처럼 고난의 풀문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곧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입에는 나나 배에 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거기서 딱 인정받으면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이제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받고 딱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11장이죠. 11장. 11장에서는 청의 1절로 2절에 청량을 받고 나가서 청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시련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이날까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마는 이제 또 한번 우리 교회는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영원한 복음, 영주권의 복음을 또 한번 다시 예언할 사명.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영주권의 사명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3년 반 동안에 다시 예언하고 마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역사하는데, 시련을 통과하게 한다. 시련 끝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인쳐주시고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예언할 때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서 동방 땅 끝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한다는 것이 이사야 25장이죠. 심판의 복음. 그래서 먼저 시련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14만 4천으로 청량을 받고, 그리고
가서 청량하게 되는 거죠. 다림절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 심판의 다림절. 심판의 다림절은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이죠. 그때 나가서 청량을 받고 나가서 청량하는 자가 두 정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두 정인 감람나무. 그러면 이 두 정인 감람나무의 역사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정인으로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두 감람나무 정인이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 정인은 1260일을 예언하는 정인입니다. 1260일 딱 국한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7년 환란 중에 1300방 1260일. 그래서 이때에 일어나는 제단이 순금병대 촛대 제단이요, 또 해를 입은 여자로서 또 종들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없이 전하는 이런 정인이다. 여러분, 정인이 가감이 있다면 안 되죠. 세상 법정에서도 정인이 가감하면 처벌을 받는데 세상 법정에는 가짜로 정언했다가 처벌받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1260일을 증거할 때 그때 가감하면 죄야.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감해도 가해도 재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의 말씀. 물론 성경 전체가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것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편지서가 아니에요. 은혜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시대가 아니에요. 환란시대입니다. 환란시대 두 정인 14만 4천이 나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4장 1절이죠.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이 말씀을 1260일 동안 정인이 나와서 예언할 때 가감하면 그때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가감되지 아니한 교회가 있습니까? 가감하지 아니하는 종이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도 자신이 없고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 교회 한 사람도 없이 지역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가감이 돼요. 그러나 언제는 정인은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두 정인 감람나무 종된 자들이 나와서 1260일을 예언할 때에 여기 본문에서 이제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이 곧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정인은 반드시 1260일에 국한된 정인이다. 정인. 그러면은 이 1260일을 딱 증거를 하는데 그때 증거하는 정인의 모습이 5절로 6절이에요. 여러분, 이 정인이 증거할 때는 권세 역사가 따른다니까는요. 5절로 6절은 무슨 역사?
권세 역사, 정인에게 권세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란시대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환란시대 종된 자들의 정인에게 따르는 권세. 은혜시대는 정인의 권능을 받고 순교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은혜시대는 순교해가지고 왕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정인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치고 질그릇같이 쳐부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세계 통일, 교회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인, 이 일의 정인, 재림을 영접할 정인. 그래도 이때는 2000년 동안 예수의 정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제는 추수할 때는 3년 반의 추수를 다 마쳐야 돼요. 계시록 7장과 같이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나와서 새시대에 들어갈 알곡들을 아모스 9장처럼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는 역사가 두 정인 감람나무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하고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종들에게만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언하게 하는데 5절로 6절과 같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인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사야 11장 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악인들을 죽이게 하는 권세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인간 종말의 전쟁 난제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 없이 싹 몰살시키는 죄로 만들어버리는 핵전쟁.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옷에 불탄 그 냄새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이 보존된 것처럼 인간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천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난날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남은 자들에게서 새 시대 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인은 어떠한 무엇으로부터 피해를 당치 아니하는 정인.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까지라도 절대로 피해를 당치 않는 정인. 오히려 원수를 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알곡만 되면은 어디서 있든지 한 알갱이도 다 남김없이 찾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이 정인 권세, 두 정인 감람나무 종된 자의 역사입니다.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오지 못하는 거 어디에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네. 바벨교회 이 은혜의 성령의 담비 여러분 바벨교회는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전상년반 1260일 예언할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그런데 촛대교회 안에는 완전한 기독교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한마디 하면 쫙 완전히 아멘 할렐루야로 밝히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정인의 권세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7절로 10절에서는 이 두 선지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3일 반 쓰러지는 것은 죗값으로 무덤에 내려가 죽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머무르시고 그 길을 3일 반 쓰러졌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3일 반 쓰러지지만은 무덤에 장사하지는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 이게 차이점이에요. 3일 반 죽어서 죽은 자 같이 되지만은 무덤에 장사하지 않는다. 무덤에 장사되면 무슨 성도입니까? 무덤에 장사 진행받다가 무덤이 확 열려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은 부활성도.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일교회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두 정인이 또 모략으로 감춰놨다느니 1260일 역사는 하지 아니하지만은 여기 11장에 두 정인이라느니 여러분 참 희한하고 민망한 이해할 수 없는 같은 성경을 보면서 같은 세일을 노래하면서 새시대를 노래하면서 참 같은 세일교회로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일의 이름에 얼마나 성경이 이제 참으로 세일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도 부활의 첫 열매로 하셨는데 세상에 5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첫째 부활도 아니고 둘째 부활도 아니고 또 여기에 두 정인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하고 그리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고 역사하는 종이 두 정인이다. 분명히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두 정인 감람나무 종은 1260일을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지고 그 다음 이제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더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두 정인 감람나무 두 정인의 종은 마지막에 이렇게 역사를 다 마치고 올라가는 종,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구름을 타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사명자가 두 정인이요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종이 곧 두 정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람나무는 참으로 말세 사명자다. 14만 4천이다. 두 정인으로서 1260일을 예언할 사명자다. 두 정인으로서 1260일을 증거할 사명자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두 정인에 대해서 기성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세일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가장 세일교회가, 기성교회로부터 세일교회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오늘의 우리 세일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이제 행하는 그런 교회, 세일교회들도 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스가랴 6장에서 서너 사람만 합심이 딱 진리로 합심이 되면은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워가지고 순의 종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전이 나오면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순금등대, 스가랴 4장에 있는 순금등대 제단을 딱 스룹바벨이 건축을 하게 되면은 14만 4천이 나오고 새시대가 오고 마귀는 골통이 깨져서 이제는 표받은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계시록 14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1000년 동안 가두어지고 마귀가 끝나러 오는 걸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마귀가 최고로 참수하는 것이 우리 세일교회입니다. 세일교회. 우리 세일교회가 진리로 합심이 되지 못하도록 세일교회 일이 막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도록 참수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정인의 감람나무 두 정인 종에 대한 문제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합심되지 못하도록 세일을 헛되놓게 하는 이런 강교한 마귀의 위호, 사탄의 계울, 이것을 우리 세일교회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단도 뭐라고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속지 않아야 돼요. 천사처럼 사단이 와서 말하고 속살거리고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미가엘 천사, 또 가브리엘 천사, 다른 천사, 전부 천사의 역사거든요. 기독교 종말의 동방 역사는 다른 천사의 역사죠. 천사처럼, 참된 천사처럼 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사단이 진짜 동방 역사 주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9장 14절에서는 이사야 19장이 주광림시 사회지요. 그때 막 사회가 혼란해지는 원인이 사특한 마음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을 교회 안에도 막 사특한 마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사야 29장에서는 잠든 신을 부어주겠다. 잠든 신을 깊이 잠에 빠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감각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천벌이 내려서 확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에게 새 시대 준다. 좋은 나라 새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저 북방 짐승 정권을 들어서 무서운 북방 환란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자 되게 해가지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기 위해서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큰 심판이 오고 남은 자들에게 진짜 좋은 지상낙원 준다. 이렇게 복되고도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죽어도 청년당만 가면 되지 뭐. 깊이 잠든 신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6장 4절에서는 이사야 66장 4절,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 참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길만 자욱자욱 따라가는 우리 고난주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상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준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십자가는 내 죄,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 회개하라고 주는 십자가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준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6장 4절에서 유혹의 영, 무서워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데 있어서는 66장 4절, 장 4절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유혹의 영을 부어주는데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뜨는 자는 2절에서 하나님이 권고하시지만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에게는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까? 거기는 진리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 할 때에 거기에도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유혹의 영을 부어주어가지고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혹의 영, 잠든 신, 또 사특한 마음, 이런 신을 부어주시면은 그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치게 하는 잔을 마시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 뜨는 자가 돼가지고 홀이라도 잘못됨이 있을까 싶어서 양심 깊은 양심에서부터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잘못됨이 없도록, 부정함이 없도록 10장 몇 절이에요? 그렇게 딱
말씀에 떠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참 두정인 감람나무 종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감람나무 종의 역사할 일을 앞에 놓고 두정인 감람나무다, 뭐 순이다 이렇게 하는 또 우리 참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반드시 두정인 감람나무 종은 1260일에 딱 국한된 역사. 그리고 마치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60일 예언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두정인이 언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1260일 시작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정인이다, 또 뭐 감람나무다 하는 이런 종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계 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이 잘 되어서 순회 역사 받고 일어나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여호와의 전을 마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우리 새일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려고 한마디만 더 하고, 이 두정인 감람나무 종이 되려고 하면은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기름이 나는 감람나무가 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람나무 진리가 발라야 진리대로 역사가 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정인 감람나무가 진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세일 해도 감람나무 종의 진리를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바싹 말라지는 그런 이제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가 되어서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런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말씀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말 성결, 중심성결, 완전 성결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이 감람나무 종의 축복을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